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보시고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큰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는 남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늘 기도하시고 성가대 그냥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함께하는 축복된 전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르티진 뉴스가 쉬어서 바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원단 언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 세워지는 빛의 성전 회복합시다. 내 생애 교회 중심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는 300% 보좌의 여정가는 기도로 집중합시다. 빛의 이정표로 참된 부흥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곳에 있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받는 축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리더 수련회 좀 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느냐면 제가 9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9시에 본성전이 다 찼고 아래 성전까지 꽉 차서 청년들이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들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 청년들이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는데 어찌 흑암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 시대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전도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흐름 속에 가만히만 있어도 받는 응답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구암송 우리 김지우 랩런트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거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언니 오빠들도 자꾸 기도하고 암송하시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건강해야 하는데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한 주간에는 제가 이게 너무 이렇게 안 떨어지니까요. 뭐 별일은 없는데 그게 이제 어제 사실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청년들 붙들고 얘기하면 되지만 아니다, 내가 집회를 내 몸이 뭐 부서져도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그 감기가 몰아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미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계속 기침 나오지, 재채기 나오지, 뭐 코는 쏟아지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2개를 겹쳐 쓰고 그래도 내가 내 관리해야지 싶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다행히 오늘 여러분 앞에 강단에 건강하게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청년들을 보려고 갔느냐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 가족도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다 각각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서 일주일 살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청년들을 제가 쳐다보면서 청년들이 타겟가 된 거예요. 그래 와서 예배 드리지. 가지. 또 와서 예배 드리지. 가지. 그럼 뭐 하겠다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이 때 너희들이 교회가 무엇이고 지금 금토리 시대, 삼들 묵상 시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가 청년들 너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미션을 가지고 그냥 청년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라 이번에 중직자 인정하는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전체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임직을 받아라. 집사를 받아라. 그리고 곧 장로가 되도록 해라. 그것이 청년 너희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 정말 치유섬이 2, 3, 7, 5천족 살리는 미션을 가진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어떻게 할래네. 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 아멘하고 이번에 청년들을 중직자로 제가 좀 집사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한 3년 내에 다시 전문성을 확인해서 장로로 다시 장립을 할 수 있도록 중직자 임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부랴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래는 성경에 12장 5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를 유 목사님이 그 같은 날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같은 날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그 같은 날에 응답을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엑소더스잖아요. 오늘 이 출애굽기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은 좀 읽어보세요. 1장에서 저기 12장 56절까지 읽으면 기막힌 말씀들이 지켜있는 그 역사가, 출애굽 엑소더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날에 같은 응답을 받으라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은. 그러나 이 말씀이 그 같은 날에가 나의 응답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정말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세상에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는 내가 해방받아서 세상에 속지 않고 육신에 속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신 이 그 같은 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12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근데 그 규례가 오늘 전이 같이 읽은 대로 37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지역 이름입니다. 유아 외에 어린아이입니다. 빼고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보통 말입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33살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요 너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출애굽이에요. 그 같은 날에 제가 사실은 절박한 어려움이네. 누가요? 이 모세가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오늘 장정만 60만인데 어린아이 빼고 거기다 또 잡족까지 얘기를 해요. 잡족, 다른 이방 민족들이에요.
뭐 잘 모르지만 한 200만 이상 안 되겠나. 이 나라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무 힘 없어요. 그 같은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했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죄 허물로 죽은 죄가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절대 불가능. 6월절 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민족의 엑소더스 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 그 같은 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목사님 그 말씀 우리 다 아는 말, 예, 알아요. 아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정말 체험이 돼야 하고요. 정말 내 6월절 피의 언약이 나의 피 언약이 되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러면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 못 건드려요. 이 날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받은 응답을 함께 누리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여러분 모세의 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려서 엄마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자랍니다. 거기서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면서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돼 있어요. 그 바로왕이라는 이 손에서 완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하는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니까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종들에게, 군인들에게 막 학대를 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시지 잘 들으세요. 피곤하셔도 눈 뜨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장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면 나는 애굽 세상 종,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나는 영원히 종되어 사는 거예요. 어째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내 인생에 어쩌다가 이렇게 살았는지, 저는요 거의 3, 4년 세월을 울며 다녔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 보니까 이 애국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힘이 있으니까 거기서 쳐 죽였어요. 애굽은 쳐 죽고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 철없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야, 우리가 타향살이 하는 것만 노예가 되는 것도 힘든데 왜 싸우냐, 같은 동족이. 그러니까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우리를 언제 너희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에 탄로가 난 자신을 알고 모세가 왕궁에서 저 미디안으로 그냥 도망을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왕궁에서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고 그렇게 맘먹고 길했는데 자기는 저 미디안에 쫓겨가는 신세가 돼서 40년을 거기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을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는 저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아무 힘 없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 알아는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바로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나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못 간다고 모세가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버렸잖아요. 그때 모세가 아멘하고, 사실은 이 어려움 속에 오늘 이 그 같은 나라를 기록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는 말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말씀이 되고요, 저는 전생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나의 후손의 말씀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하러 예배하러 옵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확실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에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확실한 언약 피제사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하고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그 같은 날에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잡기만 하면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운동 하잖아요. 정말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진짜 끈질깁니다. 여러분, 나온 여러분이 그 같은 날의 복을 우리가 확실히 갖자, 그 말이에요. 왜요? 현장에 전도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 늘어지게, 얼만큼 온다 간다 하면서도 안 오는데요. 특별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들을 사람만 듣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들을 사람만 하는 게 이 복음 운동이에요. 많은 사람을 모으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간도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요. 성경 가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이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인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나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의 후손은 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피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상에 다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 피 언약만 딱 잡고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생 모든 걸 다 아는데 이거 모르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다녀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교회에 우리 제자들 너무 중요해.
전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너무 중요해요.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마지막 전도운동 해에 여러분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를 후대를 보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게 자꾸 와요. 저는 이 전도운동 하면서 제가 뭐 여기까지 30여 년 여러분과 함께 다녔으니까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보면은 하여튼 유목사는 그 훈련 장소에 악착같이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고 꼭 저렇게 해나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늘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이번 우리 다락방 전체 일을 터치고 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부산을 가나 광주를 가나 뭐 서울 어디를 가나 어느 집회를 가나 항상 그 자리에 한 번 목사라면 눈이 안 보여요.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달아다니면서 글씨 쓰고 되는데 목회는 눈 뜬 사람보다 잘해요. 워낙 정보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요 서울 부산 어느 자리에도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알아야 해요. 알아야. 아는 복을 내가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이 언약을 피 언약을 붙들게 된 것을 꼭 붙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아주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출애굽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연약한 전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요.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들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제가요. 제 열심으로 애를 쓰고 살아요. 어제 제가 훈련을 다녀오면서 우리 나나 목사 보고 물어봤어요. 나나 목사, 19살 정도 지금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게 뭐가 꼭 하고 싶어 내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기도해보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19살이고 내가 진짜 청소년이라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복음을 그때 알았다면 그대로 알았다면 난 목사 안 했어. 나는 전문인 전도자가 됐을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300% 전문성 가진 전문인 전도자로 저는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데 목사님들 돈 필요하면 돈 다 그냥 헌금하고 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우리는 너무 확실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꼭 붙들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순대로 오늘은 10가지 기적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을 내가 친 후에야 이끌어낼 것이다. 이 10가지 기적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는 우리 피로 변하면 그만인데 안 그래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 나일강이 저쪽인데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상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개구리가 막 기어 나오질 않나. 이 개구리는 다산신이거든요. 이 개구리가 얼마나 알을 많이 낳습니까? 이게 다산신이에요. 이런 생각이 전부 잡혀있는 애굽에, 그래서 티끌로 막 파리떼로 막 흑암으로 막 10가지 재앙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가면은 바로가 뭐라 해, 가면은 막 재앙했어. 내가 보내줄게. 조금 지나고 보면 또 안 보내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의 재앙을 해줘. 애굽의 장자들은 다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곡소리 납니다. 그러면서 상자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유월절 이 피 언약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유월절 문에 피를 바른 사람은 넘어가고 안 바른 사람은 장자를 치고 이러면서 막 애굽에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피 바른 사람은 다 누구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6월절 피에 십자가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날에 바로가 손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볼 건 봐야 하는데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 재산이 돈이니까 너희는 어린 것들은 너희 함께 가라. 별 볼 일 없으니까 어린 것들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닙니다. 양과 염소 한 마리도 못 남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서 희생제사 드리는데 어느 양이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나타나지 마라. 죽인다랍니다. 그때 모세가 나도 당신 얼굴을 이후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 안 받은 사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피 바른 날 엑소더스에 했던 그 같은 날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좋아요. 여러분의 이 같은 날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은 응답 받도록 기도하셔야 해요. 양의 피 바른 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넘어가 버렸어요. 6월절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주 재앙이 있는데도 많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서 노예되고 먹고 사는 게 완전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흑암이고 그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도 이름으로 해방받은 그 같은 날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흑암을 꺾은 이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요 정말 예수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돈이 없지요, 그죠? 제가 세계 선교대회 눈앞에 두고 돈 좀 많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선교사님들 좀 힘있게 좀 해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요 여러분 말하는 몇천만 원 그 방세 내고 이런 거요 돈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은요 다 그런 것들 다 용돈이에요. 용돈. 무슨 말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돈 하지 않는다니까요. 돈을 어떻게 쓸까 그런 걱정하고 어떻게 놀까 걱정하지. 우리가 복음이 정말 되면은 빛이 오면은 흑암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응답을 정말 받으셔야 해요. 돈도 없지 못 배웠지 뭐 공부도 못했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마저 없어가지고 우리가 쩔쩔쩔 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같은 날에 축복 준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유월절을 기념하면 돼요. 이 말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13장 3절 우리가 같이 봤는데 오늘 못 봤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요. 장정과 거의 200만이 되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고 나오려 하니 먹을 게 없잖아요. 장정이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는 유교병은 그걸 썩어버리니까 며칠에도 먹어야 할 식량을 찾은 것이 무교봉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없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먹으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기념하라. 무엇을요? 모든 운명을 바꾸는 유월절을 기념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거 은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거듭난 자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홍한선이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홍한선, 새로운 피조물. 나는 옛날에 육신밖에 몰랐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말씀 주신 언약입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저주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하고 사탄이 저지른 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를 모르면은 전 인생에 사탄에게 우리 인생을 도적질 당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현실 때문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모든 운명을 바꾼 6월절의 그 언약, 저 애굽에 종됐던 곳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서 뭐라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뭐 때문에요? 너와 내 후손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지어라. 저와 여러분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이제는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전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요게벳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모세를 낳았는데 그게 언약의 백성이에요. 완전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요? 지금 한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그 같은 날에 출애굽한 이 엄청난 유월절을 기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운명 바꾼 유월절 언약 누리는 전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해방받았는데 끝났는데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난다니까요.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누리고 살아가면 돼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300% 전문성 가지고 저는 시대적 전도운동 하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장로로서 전도운동 하면서 경제 회복해서 정말 교회 살리는 전도다. 저는 아멘입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지금 청년들 메시지 잘 들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요. 시대적 전도운동의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을 잘 들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이게 각인되면은 내가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참 은혜 받아서 믿음 가졌는데 그것만 해도 은혜고요.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전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가졌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 렘넌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하면 렘넌트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각인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는 이거를 우리가 은혜라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 대학 신학 교수 하시는 분이 나와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칭의,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다 맞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다시 지옥을 가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됐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됐습니다.
부산말 됐다 막. 아 됐잖아요. 천국 백성 됐는데 뭐.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염려 없어요. 그냥 천국 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고 집중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중하면은 예배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가 기대가 됩니다. 예배가. 저보고 우리 교회 뭐 강단 길다고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좀 있는데 좀 제가 봐도 좀 길긴 길어요. 그런데 앞에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아, 벌써 끝났어, 그랬네. 벌써 끝났어. 우리 메시지가 계속 복음으로 선포되기 때문에 그냥 복음 듣고 있으면 그냥 그걸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아유, 목사님이 설교 언제 끝나나. 이게 한 판 또 남았네. 이러니 은혜가 됩니까? 또 무슨 말 하는가 말이야. 또 무슨 말씀 하는가.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다 여러 말에 속지 마세요. 다 속임수예요. 속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자기 말이 많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제게 와서 이런저런 소리,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했다래도요, 저는요 가만히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말만 하는 사람인가, 저는 항상 보면서 듣습니다.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그 같은 날에 축복을 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 속에 먹은 빵입니다. 떡인데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이런 때 막 잘 나가는 것만 도취하지 말고 항상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능력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각인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이 고기도 먹었는데, 이 고기도 먹는 얘기 오늘 장면이 있는데, 이 고기는 뭐 고기 먹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 피의 제사의 6월절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자꾸 능력으로 이렇게 각인하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후대에 전 세계에 전달하라.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뭘 하는 게요? 6월절 알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알려야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알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장절에 이 축복을 전달해야 했는데, 계속 전달해야 했는데, 6월절은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당신도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었는지, 하늘나라의 영원한 수장절에 축복 주신 이 사실을 우리가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하라고 우리를 그 같은 날에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제가 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일인데, 탄자니아를 가겠다고 했더니만은 탄자니아 가는데 또 한 군데를 더 다녀오라 하네요. 그래서 탄자니아만 가는데도 이제 한 열흘 가까이 가는데 한 20일 이렇게 가야 하는 스케줄이 갖다 놓고 저보고 그걸 갔다 오라 하는데, 교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다음에 또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래, 물론 내가 안 가도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명을 받았는데 여기에 내가 무슨 이유를 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했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탄자니아, 나이로비아 뭐 이런 모든 곳에 그 후대들이나 지금 완전히 지금 복음이 없는 시대예요. 완전히 저주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데, 이 일을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으로 그 같은 날의 축복으로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거예요. 보좌의 축복,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일을 가는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자 누가 있나? 따라서 하세요.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자 누가 있나? 그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 기도하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같은 날에 축복 누리는 닭받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여기 5명만 되면 얼른 전하겠습니다. 개혁자 모세입니다. 중직자 이도로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세 가족이 있었는데,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뒀는데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이 정복되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 할머니는 훗날에 다윗을 생산하는 그 정점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증인들이 세워져가는 후대가 세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문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언행이 다 달라져요. 정말 내 가문의 후손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이 사실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공자예요.
바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행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고 왜요? 흑암에서 해방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읽은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새롭게 기도하셔야 해요. 지금까지 막 열심히 하고 말이야 막 끌고 다니고 막 외치고 틀린 건 아닌데 좀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이 답가진 교회의 축복을 좀 함께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많이 있는데 대수점 제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가진 것으로 지금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으로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르렘넌트들이 잘해서 300% 전문성 가지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1절 12절 우리가요 이 복음운동 바로 하고 복음을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를 노하던 자들 막 이렇게 다투는 자들 수치와 욕을 당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고 응답을 받고 나면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화날 일이 없어요. 내가 복음을 이걸 못 누리다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상처가 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성경은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그런 고난이 와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응답 받으세요. 완전 해방받은 그 같은 날 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른 돼서 아이들 마냥 싸우는 것은 그거는 유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음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중요한 복음을 붙들고 언행을 하나님께서 드리며 살아가는 전도자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념을 해야 합니다. 흑암을 이긴 언약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게 지금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냥 붙잡은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번에 우리는 4월 27일에 선교대예요. 선교 주일이죠. 중직자를 임직하려고 우리가 날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4월 27일 우리가 피해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날짜를 잡아서 5월 11일 정도로 중직자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들 하시고요. 선교대 중직자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 받아온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하냐면은 산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칠판에서 날만 아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회복을 하는 교회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중직자 임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직자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려던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잘 못 잡아서 그래요.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현장에서 중직자 임직 받아서 내가 하는 그 일의 전문성 가지고 렘넌트 세워 정말 2, 3, 7, 5천 종족 살릴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 해요. 물론 안 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깨워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자고 그냥 지나갈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가 헌금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가 한 구자 1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해 오던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대로 여러분 헌신하세요.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다 모시고 선교 잔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오면은 할 게 없어요. 오면은 먹고 있고 부산 보고 좀 편히 쉬었다가 선교에 가서 선교 잘하라고 우리가 모시는 거지. 불러다 놓고 간증시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같이 참여하시고 응답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임직해서 진짜 새들이 있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정말 응답받는 중직자를 세워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를 시대적 전도운동으로서 300% 전문성 가진 전도자를 세워가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유년부터 노년의 일까지 현장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말로만 전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과 함께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전도를 하는 그런 전도자로 제가 힘이 있는 그날까지는 하다가 죽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 있는 사람의 제자 찾아 세우고 후대 세우고 그래서 후회 없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말씀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같은 날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절대 불가능의 역사를 무소에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피언약으로 확실한 언약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화된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으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구원받아서 세상 이기고 사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6월절을 기념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 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운명을 바꾸는 6월절 피언약 그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언약의 제사 구원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후대에게 전세계 전달하도록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가진 교회로 그 같은 날 우리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새 가족이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흑암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념하며 우리 후대와 함께 237 5천 종족 살린 하나님 아버지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세워 전달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기 237 5천 종족 사이는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어물로